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채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보고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긴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20명의 문도들 앞에서 11제자들이 같이 섭니다.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쭉 지금 기록해 있어요. 우리 언제나처럼 우리 본문을 좀 설명할까요? 15절로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 틀렸어. 지금 너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제3시란 뜻은 지금 현대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술에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인데 술 취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것은 요엘의 예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22절과 23절에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어.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함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24절부터 36절까지 자그마치 13절을 들여서 무엇을 공들여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가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36절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뭐 그리스도 자주 말하지만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의 그리스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그런 구세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세주야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의 그 헬라어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을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야훼라고 쓰고 감히 두려워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때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을 좀 이게 너무 기니까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못 박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가두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이며 또한 하나님이라는 걸 확증하셨어 라고 얘기를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요. 사실은 좀 길지만 요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두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 진리,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자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러면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사역을 빼놓고서는 그리스도교를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초보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놔야 되잖아요. 기초를 잘 놔야 되는데 거기다 기둥 세우고 인테리어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하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 늘 얘기하지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확실한 기초가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요. 조금만 누가 가서 흔들어도 픽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뭘 믿냐니? 뭘 믿어?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20%가 부족해요. 아니, 반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도 또 이슬람교도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좀 달라요. 야훼, 뭐 여호와, 또 알라.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성경, 구약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 이슬람교는 13번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12번째 선지자. 그리고 마호메드가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유대교는 아까도 잠깐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신격 모독을 한, 신성 모독을 한 범죄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강조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부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다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거기서 끝. 거기서 끝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막 혁명적이에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정말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무덤이 아직도 있어. 예수님이 묻힌 무덤. 그리고 거기,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이라고 하죠. 진신살이.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그 뼈 조각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구슬 모양의 것들이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뼈 조각을 갖고선 와, 예수님이 대단한 공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더군다나 부처는 지금은 신격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처가 열반하고 나면 죽은 다음에 5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천천히 신격화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이 아니에요. 어디서 신이 됐냐면 중국에서 신이 됐어요.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못하고 그냥 무덤에 묻혔는데 그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신격화를 한 어떤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가짜예요.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11제자만 보여준 게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이게 기록될 때 많은 형제들, 그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이 살아있었어요. 만약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것도 좀 기네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고 있는 거 거짓말이에요. 헛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 어떤 교리, 어떤 거짓말된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대상에 딱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참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그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사탄은 어떻게든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어떤 수단을 써든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인류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 그럼 부활은 어떤 거냐면 뭐 보험 같은 거, 평상시 나하고 관계없다가 유사시에 내가 죽으면 유사시에 죽으면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보험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은 아닌지도 몰라요. 또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좀 나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 그냥 가끔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예배할 때 그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위안하듯이 나는 죽어서 부활할 존재인데 괜찮아 이렇게 혹시 부활을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들한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이 땅에 그냥 스쳐가는 여행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침대를 걸머지고 또 막 주렁주렁 금목걸이 막 이런 거 장식을 달고, 내가 때때로 갈아입어야 되는 옷들을 막 짊어지고, 구두 한 10몇 켤레
가지고 그리고 광야의 여행을 떠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이 세상이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 긴 세상을 좀 긁어 모아야 돼.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어떤 것들로 나를 채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나그네의 삶이 알아도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 명령형입니다. 명령.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사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냥 다 가지지 않은 것처럼 다 베풀며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그네처럼 살지 않으면 그 본향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없어. 너무 적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본향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살게 될 참된 삶이 있어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그네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 세상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리고 가야 될 본향에서 누려야 될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아멘.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첫 열매가 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소망, 참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겐 참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내가 하늘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유업이 있는데 이런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것처럼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을 나는 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딱딱딱딱 긁어 모아서 얽어매고 지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한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저 본향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누려야 될 참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나?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나?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왜 천국 소망을 갖고 있어?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다 죽으면 천국 갈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캄캄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것을 얻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또 이것으로 상처받으면 내가 마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에 집중해 있고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집중해 있는 순간 그것들은 나를 좌절시킵니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도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면서 와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칭찬과 이 땅에서의 뭔가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 와서도 봉사하다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이 부활의 소망을요, 우리 마음속에서 한켠으로 이렇게 밀어놓으면 여기가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요.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영원한 세상을 살게 해줄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해요. 부활의 능력,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나무를 아무리 기둥을 잘 세우고 위에다가 인테리어를 잘해도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둬요.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앞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요,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쉽게 야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를 뒤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누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노예처럼,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좌지우지하려는 게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미 그들의 패배는 확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부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들에게 야,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거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마음껏 누려. 거짓말을 해도 좋고 욕심을 부려도 좋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해. 그러면서 우리들을 계속 부채져. 우리는 점점 이 부활의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끔 설교할 때 아유 저 목사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해서 부활하나.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만큼 사탄의 계력에 무지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의 술수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차치해 놓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은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십니까? 단순하게 죽어서 나는 부활할 거야. 이거 말고요.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라.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부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들이 보았지만 하늘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
우리가 부활 후에 만날 유업이 있는데 사탄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부채질합니다. 아니야. 그 하늘 유업은 아주 먼 날, 옛날, 아주 먼 훗날이니까 지금 이 시간을 살 때 이것들을 그 위에다 올려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받아야 될 부활의 소망, 너희들이 누려야 될 부활의 능력보다도 이 세상의 번쩍이는 것들, 이 세상의 자식과의 관계들, 이 세상의 부부와의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그 위에다 올려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먼저 해결해야 돼. 저는 그것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보다 밑으로 자신의 원래의 위치에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 후에 누리게 될 그 유업 밑으로 그것을 놓을 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됩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끌어내려놓고 그래 너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본질입니다. 내가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나를 튼튼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서서 모든 이 세상의 삶들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시련에도 타지 않는 금으로 된 그리고 은으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밑으로 봐야지. 여러분 그동안은 그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안 될 뿐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선한 노력,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뭔가 산의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덤을 갖고 있는 종교, 불교라든가 또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죽어서 그 교리를 창시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갖고 있는 종교는요, 이걸 도덕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부활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는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보다도 먼저 앞서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모두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뭐냐면 행동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올려서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게 됐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렇구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게 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단 한 번에 이루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씩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가지고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로 올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앞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위해선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 나는 부활해, 나는 부활해, 부활해, 이런 생각? 아니요.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얼거맨과 속박과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깨치고 일어나는 능력이 그 부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나를 올가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들을 깨부시는 능력, 이것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부활이구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눈앞에 부활의 신앙이 너희들 눈앞에 들어오고, 그 신앙이 너희를 지배하며 악한 것들을 물려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유업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럴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라도, 술수를 부려서도 내가 챙기고자 했던 그 더러운 이득들이, 아, 하늘 유업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아니, 하늘 유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막 내뱉었던 말들이 하늘 부활의 사람으로 맞지 않구나. 내 입을 조심해야지. 교회에 와서 나만 봐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떼쓰고 쪼르던 그 인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늘에서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참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참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장차 하늘 유업을 바치 누리며 살 이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딱 갑갑하게 막혀있는 벽 같은 그 벽 앞에 섰을 때,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지.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허락하신 유업이 내게 있지 라고 신앙으로 굳건하게 지켜서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그 기초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되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친구 관계를 변화시키고,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항상
아,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받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양보하고 참고 선한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주변은 빛처럼 빛납니다. 깜깜했던 어둠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해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자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그저 죽어서 저 먼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마음을 고치고 성령 하나님과 이 부활의 신앙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부활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삶을 부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